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말씀 은혜 받기 위해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1분 동안만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이 시간에 받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알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 받기를 원하냐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뭐 한다고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다 뭐 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한다니까요. 아멘?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나를 사랑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그게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은 반드시 죽거든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을 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사랑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 가는 거를 하나님은 원한단 말이에요. 아멘? 예. 죄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고 죽음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모습으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모습으로,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모습으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이 되길 원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거짓말도 죄고, 탐심도 죄고, 다툼도 죄고, 다 죄지만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가장 큰 죄가 있어요. 가장 큰 죄는 예수를 안 믿고 사랑을 거절하고 내가 지옥 가는 거. 이게 가장 큰 죄예요. 분명히 구원받을 만한 길이 있는데, 분명히 의인이 될 수가 있고 생명 얻을 수 있고 상급 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데, 내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인을 하고 예수를 안 믿고 살다가 사람들은 죗값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왜 죽어요? 죄의 결과 죽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을 성경은 불 못이래요. 불구덩이, 불웅덩이. 죄인은 마지막 갈 때가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선행을 합니다. 선행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패된 마음이 선행을 해봤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안 됩니다.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은 다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선행 가지고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천국을 가려고 하지만 불교의 석가모니를 믿어도 죄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가. 유교의 공자가 죄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어요. 삼강오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간의 도리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죄 문제를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사람들이 해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요. 샤머니즘, 엄청난 토테니즘 안 돼요. 공부를 많이 하면 구원받을까? 지식이 더하면 근심만 더하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나름대로 살지만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지옥을 가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사랑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된 모습으로 생명과 상급과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리가 돼가지고, 브릿지가 돼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뭐 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거죠. 예수의 무엇을 믿는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를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핵심에는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한 나의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5절 말씀대로 예수의 죽으심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의 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누구든 이 땅에 살다가 죽지만 죽은 다음에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죄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예수가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죽으셨어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살다가 내 육체는 죽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생명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죠. 육체가 죽고 영혼이 죽고. 그러나 우리가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죠.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그러면 한 번만 죽죠. 영생을 얻죠. 좀 말이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그러니까, 중생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여러분들도 죽고 다 죽어요. 우리 지난주에 사랑하는 우리 고 박동우 성도님 우리 곁을 떠났어요.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또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우리는 불순종할 수 없잖아요. 순종하여 주님 품에 안겼어요. 임준진 권사님 월요일 날 병원에서 급하게 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가는데, 그래서 제가 빨리 가겠다 그래가지고 임준진 권사님 목자 되는 우리 이수환 목자님이랑 같이 요양병원으로 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이 돼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참 큰지, 찬송을 부를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참 있었단 말이에요.
눈을 반쯤 뜨고 있었어요. 임종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찬송을 하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는 눈 감고 기도해서 모르는데 우리 임종윤 권사님은 눈 뜨고 기도해서 봤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숨을 한번 크게 들이키고 운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죽음을 이렇게 봤지만 임종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죽는 분 흔하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박동원 성도님 이 땅에 떠나는 그 시점에 임종 예배를 어쩜 그렇게 타이밍이, 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방에 갔다든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임종 예배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기회가 주어져서 그렇게 또 요청이 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숨 한번 들이키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만 다 죽어요. 강석원 목사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인생 길어야 100살 전후에까지 살고요. 대부분 7, 80살에 대부분 거의 다 죽어요. 근데 이 땅 살다가, 짧은 인생 살다가 죽음으로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으면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되고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심판에서 상급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지옥에서 천국을 갈 수 있다니,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강석원 목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있다. 무엇일까? 고1 때 예수 믿은 거. 두 번째 잘한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목사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거,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의 의인된 모습으로 생명 얻어 하늘에 상급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저는 박동호 고 성도님이 육체의 힘이 허락하는 한 예배 나왔거든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몸이 안 좋은 가운데 예배 나왔다가 중간에 간 적도 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예배를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몸이 안 좋은 가운데 예배 나왔다가 이 예배 시간을 못 견디고 중간에 간 적도 있거든요. 저는 분명히 고 박동호 선도님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시다가 이 땅을 떠난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주님 품에 안겨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저나 여러분들도 언젠가 천국 갔을 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다 만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되 잘 믿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먼저 하늘나라 가셔서 그분의 소원이 뭘까? 이 땅에 남아있는 유족들이나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영생 얻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면 이 땅에서도 헤어짐의 슬픔이 있는데 죽은 다음에도 못 만나잖아요. 왜? 나는 예수 믿고 지옥은 안 가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길 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을 바라보니 15절을 바라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은 누구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믿음은 있는데요, 누굴 믿어요? 따라합니다. 주 예수. 예수님은 주, 예수님은 왕,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는다고요? 주님으로 믿는다고요. 누가? 에베소 교인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나의 주인. 예,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해가지고 바울을 통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에베소 지역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따라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모든 성도들끼리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을 바울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되 따라합니다. 주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 나의 주인 예수님, 예수 내 구주, 날마다 입술로 여러분들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제 귀에 늘 들려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사랑할 사람도 있지만 사랑 못할 사람도 있죠. 사랑이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랑이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거 사랑하는 건 인간으로 가능해요. 인간의 열정으로. 그런데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주 예수를 향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해요. 내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따라합니다. 주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주 예수님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봐요. 눈을 감아봐요. 제 기도를 한번 따라 해보세요.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영접 기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모든 성도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다고요.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왕으로 통치만 하면, 통치의 지배를 받기만 하면 나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데 성천교회가 성도들 간에 넘치는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다툼이나 원수 맺음이 없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거죠. 이거를 누가 들었다고요? 바울이 들었다고요.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들었고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것을 들었다고요. 이 16절,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영혼들이 믿음이 성장을 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모든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을 들어, 믿음을 들어, 사랑을 들어.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 속에는 끊임없는 감사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려.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마음속에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제목이 많죠.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데 많은 기도 가운데 너희들을 기억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할 때 내가 기억이 난다. 그런 큰 은혜죠. 누군가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내가 기억나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 큰 복이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기억이 나니까 기도하잖아요. 맞죠? 여기 떠오르는 인물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잘 떠오르지 않으니까 우리는 기도 노트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기도 노트를 바라보면서 펼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왜? 기억의 한계성이 있으니까. 근데 바울의 기억 속에는 에베소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에 나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예요? 어디?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갇혀있는 열악한 상태예요. 이런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기 전에 믿음이나 감옥에 간 믿음이나 똑같은 거죠. 감옥에 가기 전에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했다가 감옥에 가가지고 그냥 할렐루야가 놀렐루야로 바뀌고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고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지 않았죠. 감옥에 가기 전이나 감옥에 간 이후나 여전히 바울님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고 마음속에는 기도가 있고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멋이 없는 사람은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배고플 때 마음과 배부를 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멋있는 사람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아요. 건강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똑같아요. 사업이,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내 믿음은, 사랑은, 삶의 질은 똑같아요. 떨어지지 않아. 그게 누구예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멋있는 사람 됩시다.
예? 우리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멋진 사람 되고 싶어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예수님에게 영향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늘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기억한다. 17절을 보죠.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거든요. 뭐를 해요? 기도를 한다고요. 기도를 하는데 지금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예배 나올 때도 그냥 나오지 말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강석원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은혜 다 받게 하시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겠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 여기 잠깐만 접어두시고 시편 119편을 봐봐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성경을 읽어요.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의 행하심을 일하심을 볼 수 있고 믿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딱 읽으면 달라진다니까요. 그냥 읽을 때랑 다르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한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왜 줬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칭의의 은혜예요. 뭐의 은혜라고요? 칭의의 은혜라고. 칭의의 은혜. 이 justification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이 justification, 이 칭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죠.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단계라고 그래요. 칭의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단계.
그게 칭의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아. 뭐를 받아?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런 거를 내가 칭의 부분에서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이 justification, 이 칭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떠한 죄가 있든지 용서를 받게 되고 내가 오늘 밤 죽어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멘. 그래서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이 주장하고 나왔던 것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럼 마르틴 루터는 들어봤죠? 예? 예. 마르틴 루터는 1484년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1546년에 죽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60대 초반에 죽었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마르틴 루터가 25살 때, 그게 1509년이거든요. 1509년에 칼빈이 태어났어요. 칼빈이 태어나가지고 55세에 죽습니다. 1564년에 칼빈이 죽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칼빈이 25살 때 칼빈이 태어났거든요. 루터가 25살 때.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을 한다. 이거를 칼빈이 이어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을 이루는 선두주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의 은혜.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게 칭의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 칭의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게 두 번째 성화입니다. 성화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을 때 이 성화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칭의의 은혜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라면 성화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 졸지 말고 똑바로 예수 말씀 잘 들으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은혜로 받으면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막 모든 게 다 은혜가 돼. 막 뭐 예배 시간에 별일이 있어도 그게 다 은혜가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화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단계라면 거듭난 예수를 믿고 다시 탄생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성화는 날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거룩과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침에 눈 뜨면 잠들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가 아기로 있다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 별일을 다 만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만날 때 결과는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화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안 되고 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병들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겪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모든 것에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니까. 내가 성화의 과정에서 예수님을 계속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날이 있든지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다.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면 섬길까를 고민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본받는 거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내 몸에 나타나기를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강석원 목사는 1981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칭의는 이루어졌어요. 지금 2024년도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을 지나서 세 번째는 영화라고. 영화예요. 영화는 모든 것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완성.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깨달아지게 되고. 할렐루야. 이거 조금 더 구별을 하게 되면 따라합니다.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미래의 은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에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죠? 지금은 구원이 현재 진행형이죠?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됐죠?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게 성화입니다. 그리고 영화, 언젠가 구원이 미래에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구원의 3단계라고 그래요. 이거를 지혜와 계시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따라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본받다가 천국 간다. 상급 받는다. 주님의 기쁨 된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고, 결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것 자체가, 모든 것 자체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네, 따라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는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칭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영광스러운 아버지로, 칭의, 예수님은 구원자로 아는 거야. 이건 지적인 겁니다. 지적인 거예요. 지식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칭의,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화는 여러분들이 지식과 함께 정, 의, 지정의가 다 겸비된 모습으로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지식으로도 알고 체험적으로도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매 순간마다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지금 누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강석원 목사 지금 보고 있죠? 강석원 목사가 보면 여러분 지금 주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강석원 목사를 바라보면서도 여러분들은 누구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을 체험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끼리 차를 마시고 밥을 먹을 때도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누구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단순히 커피만 마시면 안 돼요. 단순히 밥만 먹으면 안 돼요. 누구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칭의가 여러분들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알고 믿자.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무턱대고 믿지 말자. 다시 덮어놓고 믿지 말자. 성경을 펼치고 믿자.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칭의입니다. 칭의. 여기 칭의가 이루어지려면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배 속에서도 성경 읽을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예수님을 알고 싶어. 성령님을 알고 싶어. 막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몸살 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이 요 맛만 느끼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걸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 알면 내 말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여러분 막 왠지 모르게 막 웃음이 나오고 막 기쁘고 왠지 모르게 춤이 막 나오고 막 춤춰지고 막 이러는 것들이, 예? 여러분 춤춰본 적 없어요? 너 하나님을 알고 막 예수 알다 보니까 막 스텝이 막 나오잖아. 그러니까 무슨 스텝이에요 이게? 일명 다이아몬드 스텝이라고 그래. 예?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 막 뛰면서 막 기뻐하고 막 딴 사람이 보면 막 미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경험되어졌다면 지금 칭의가 지금 완성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말씀을 볼 때 막 은혜가 되고 성경만 들을 때 은혜가 되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한테 주셔서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네 가지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의 기도인데 오늘 한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찬양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양손 들고 모든 영광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불러요. 나의 기도하는 옆에서 손 붙잡고 불러. 옆에서 손 붙잡고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양손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붙잡기는 원수 막약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죄인된 자리에서 의인됨으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심판의 자리에서 상급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옮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은 내가 먼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기 원하며 함께 하시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드리자로 인사합니다. 기도와 함께 능력으로 사역합시다. 예, 오늘은 우리 임종인 권사님이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죠. 우리 아들과 같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이번에 참 우리 아들이 장남 외아들 장남 노릇하느라고 제일 많이 썼는데, 정말 많이 썼는데, 아버지께 마지막 가늘게 효도하고 또 어머니께 또 효도하게 원하는 모습 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 나왔는데, 수원 살죠? 동탄? 예, 동탄에 살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아들과 며느리 또 가정으로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렇게 또 파주로 또 이사 간 걸 알고 있는데, 또 파주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아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